할렐루야,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돋보이는 리더 뒤에는 반드시 그 리더를 뒷받침하는 2인자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 책인데요. 위대한 2인자들이라는 책에 보면 빌 게이츠 뒤에는 스티브 발머와 크레이그 베럿이 있고 마오쩌둥 뒤에는 저원 라이가 있었다는 등 여러 2인자들이 나옵니다.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2인자라는 책을 보면 세종대왕 뒤에는 황희가 있었고 유비 뒤에는 제갈량이 있는 등 여러 2인자가 역시 나옵니다. 위대한 작가 뒤에는 위대한 편집자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숨어 있기도 합니다. 영화 지니어스에 보면 1930년대 영미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토마스 울프의 뒤에는 위대한 편집자 맥스 퍼킨스가 있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황영조 뒤에는 페이스메이커 김한기가 있기도 했죠. 이처럼 2인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바울 뒤에도 이러한 위인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디모데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대신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는데 디모데는 믿고 보낼 만한 자, 바울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바울이 사역했던 지역에서 디모데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 가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인종적, 문화적 통합과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라고 이 디모데를 지칭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도 보면 자식이 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사역을 살펴보면 디모데는 바울을 만난 이후 정말 바쁘게 열심을 다해 사역하였습니다. 피가 섞인 혈연 관계 이상으로 바울과 굉장히 친근한 깊게 협력하는 사이가 되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동력자 의식이 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겠죠. 이러한 디모데에게 어떠한 좋은 면모가 있었기에 바울이 그토록 디모데를 사랑하였고 귀하게 여겼고 아들처럼 여겼는지 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바울의 소개에서 이 디모데의 진면목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이는 우리가 위대한 이인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면모를 갖춰야 하는지도 알 수 있는 세 가지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디모데는 안위의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면 디모데를 속히 보내는 이유가 나오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의 소식을 들어 안심하고 싶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말은 디모데가 가면
불안정한 교회에 안정감을 주게 된다. 불안정한 교회는 안정감을 찾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 안정감, 안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4장 18절, 고린도서 2장 7절, 7장 7절, 로마서 1장 12절, 에베소서 6장 22절을 보시면 얼마나 바울이 이 안위함, 안정감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다 보면 상처받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바울은 불도저처럼 달려갔기 때문에 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위로해 주는 역할, 오해 풀어주는 역할을 디모데가 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 안위의 사람입니다. 둘째, 진실과 수고의 사람입니다. 우선 디모데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바울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다들 자기만 생각하였으나 끝까지 예수의 일을 구하며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6절에 보면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함께 하다가 떠나는 수많은 동역자를 어, 통해서 바울은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디모데가 늘 바울 곁에서 함께 해줬기에 바울은 든든했을 것이고 그 사역을 계속 힘있게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꿈을 꾸는 디모데의 존재는 바울의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매우 진실된 그의 성품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나오는 수고라는 표현도 그의 진실됨을 드러냅니다. 수고는 노예로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던 것처럼 디모데 역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역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바울의 종으로서 사역합니다. 진정한 리더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진정한 팔로워로서의 역할을 디모데는 충실히 합니다. 바울은 종 노릇을 강조하죠.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듯이 바울은 이 종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는 인식에 강했던 인물인데 그 종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듯이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살았던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구준들도 마다하지 않았던 디모데.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던 디모데는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셋째, 디모데는 연단, 검증의 사람입니다. 22절에 나오는 연단이란 검증을 의미하죠. 1장 10절에 나오는 분별과 같은 어근입니다. 디모데는 인사 검증이 끝난 인물입니다. 공적으로 이미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할 때
너희가 아나니라는 표현을 통해 이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디모데가 어떠한 인물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는 25절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에서 2장 25절에서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에 관해서는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미 검증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2장 29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환영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존귀히 여기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에 관해서는 소개할 때 그러한 염려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26절,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막 동정에 호소하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검증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왔으면 좋겠다. 바울 안 오면, 바울이 못 오는 상황이라면 디모데는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디모데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 조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과 꼭 함께 같은 조에 편성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는 후자에 해당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디모데를 더 원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사실 말보다는 글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평이 자자했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더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디모데는 환영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환영받으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8장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그렇게 다 기다렸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안위의 사람, 진실과 수고의 사람, 연단, 검증된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디모데처럼 하나님이 안심하고 어느 사역의 자리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텐데 디모데가 지닌 이 훌륭한 면모를 갖추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야구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에서 스코어는 7대 8로 지고 있을 때 타석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 물론 야구는 확률 게임이지만 그때 감독이 믿고 안심하고 편하게 내보낼 만한 선수가 과연 나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지 그래. 널 보내면 내가 안심한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 그렇게 안심하면서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그래. 너 정도면 충분히 훈련되었기에 내가 믿고 맡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편안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이를 점검해 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디모데와 같은 모습으로 활동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은 어디인가요? 내가 진심으로 대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가 수고해야 하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나는 환영받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다듬어져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질문에 답을 다시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